오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우리 찬송으로 찬송 속에 담긴 간증들을 나눠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 청년 윌리엄 톰슨은 바흐가 활동했던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28세의 톰슨은 야심차게 준비한 4곡의 작품을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히트작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그는 출판사 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 첫 작품이니 단돈 $100만 받겠다. 이렇게 허세를 좀 부렸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많이 줘야 $25밖에 줄 수 없다라고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크게 실망한 이 톰슨은 자기 곡을 자기가 직접 한번 출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제 직접 인쇄를 한 작품은 이제 출판을 탁 내놓는 순간 여러분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해변에서 조개 줍기라는 작품이 그를 아주 인기 스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곡이 어떤 곡인지? I wandered today on the seashore. The winds and the waves were low, and I thought of the days that are gone, Lord, many long years ago. 네, 우리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그 시대에는 되게 인기 있었던 곡이었대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노래인데 아주 서정적이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적한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서 그 시대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윌리엄 톰슨은 아주 유행 스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길거리에 다니고 아주 대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아쉬움, 허전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작곡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음악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음악에 큰 공헌을 한 바흐처럼 나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써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작곡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대중들 귀에만 즐겁게 하고 있는 노래를 쓰고 있으니 그는 많은 인기 가운데서도 늘 허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품고 있던 어느 날 톰슨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만남 속에서 무디가 톰슨에게 한마디를 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부턴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노래,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래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무디의 그 한마디가 톰슨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톰슨은 그때부터 허무한 세상 그 낭만의 노래를 다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써야겠다 결단하고 찬양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권면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한 사람의 한마디, 그 말은 너무나도 놀랍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저는 목장일 것 같아요.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목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바로 목원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원인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목자의 한마디는 그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한마디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톰슨은 57세가 되던 1904년에 드디어 찬송가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제 좀 출판하기 위해서 펜을 탁 들고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거리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요. 그때 그는 서슴없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찬양이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일찍이 루터가 개혁을 막 시작했을 때 여러분 수없는 위험과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가 루터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루터가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탁 그냥 앉아서 책상 위에서 손가락으로 어떤 글씨를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비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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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드. 무슨 뜻인가요?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나 루터이지만 그를 돕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황편에 서서 모든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자신의 힘이 된다고 고백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이런 고백을 하며 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정확한 해답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방금 예화로 말씀했던 이 두 사람, 그분의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이 문제, 그 문제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 우리 93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93장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93장.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송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편의 설교문이고 한편의 간증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찬송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 1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피조물은 영적으로 살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얻는 영적인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 삶의 터전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에서는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친구가.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만 틀어지면 나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심하게 다투면 금방 쉽게 의절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 중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 주위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날 위해서 죽어줄 친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저 밑에 보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추수할 곡식이 넉넉하도록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진짜 친구 예수님. 네, 그 예수님 여러분 늘 고백하는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4절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주님에게서 찾아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넉넉하게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밤낮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눈을 탁 떠서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죠?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왜요? 태양이 주는 그 에너지, 그렇죠? 태양이 주는 그 공급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해바라기인 것처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굴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싫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은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럴 때 졸음을 쫓는 거예요. 이러면서 졸음을 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4절 말씀. 참 귀한 찬양입니다. 4절.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소망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정말로 찬송가 93장은 1절부터 3, 4절까지가 거의 설교예요. 설교.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좀 이따 한번 찬양을 불러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고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 팔복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팔복? 팔복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꼭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막 낄낄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PD가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신발을 신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런 말을, 통일이 되면 신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마도 지금도 맨발로 다니실 거예요. 왜요? 통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추운 겨울에도 맨발을 신고 다녀요. 근데 그가 영화에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다시 PD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러고 다니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주 무뚝뚝한 말처럼 그렇게 툭 내뱉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할아버지의 무심한 그 한마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그 한마디가 이 영화를 봤던 그 시기에 저에게 너무 큰 힘을 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다 당황하셨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힘인 걸 내가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놓쳐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미친 사람 손가락질 받던 저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그 말이 제가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저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시편을 썼던 그 다윗의 상황, 정말 말도 아니게 엉망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대로 좌절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이제 맡게 돼서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은 최초 9명이었습니다. 10명이 되지 않는 9명이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우리 팀원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할 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 앞이나 뒤로 받았으면 이 범퍼가 있어서 좀 충격 흡수 됐을 텐데 옆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중에 저희가 팀 모임을 마치고 이제 방석을 옮겨놓는 과정에서 한 분이 허리를 삐걱하셨어요. 방석을 들다가, 자기가 앉은 방석을 들다가 허리를 숙였는데 허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썸으로 하나님께 영광했죠. 우리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함께 하지도 못하고 막 어려움을 겪었던 저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은 90세인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독하시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가 과연 선교를 갈 수 있겠는가 저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정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띄워놓고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큰아들이 친구들하고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목이 돌아가 버렸네요. 목이 꺾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까지 돼버린 가정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목은 돌아와서 이제 기부스 같은 거 잠깐 하면서 치유하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팀원들 사이에 어려움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게 막 닥쳐오니까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막 몰리게 된 것이죠. 그때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고백했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선교를 가게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이다. 우리 지지 말자. 그리고 힘들수록 예수님만 바라보자. 결단하고 저희들 이제 내일이면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가고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 힘 대신 주님이 우리 부모님, 우리 나이 지긋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우리 90세가 넘은 우리 어머니도 붙잡아 주실 거고요. 우리 목 다친 우리 아들도 지켜주실 거고요. 그렇죠? 내 허리도 지켜주실 거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는 우리의 힘입니다 고백하며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끝까지 선교 잘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간증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